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약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 가면은 서울에서 특히 지하철역에 가면은 그 입구에 노숙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동양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맹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찬양을 틀면서 지나가면서 동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변하기는 하였죠. 그럼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그 상자 안에 돈을 조금씩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바구니 안에 조금씩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사조차 하지 않죠.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과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한 노숙자가 역 입구에서 엎드려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렇듯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그 노숙자의 바구니에 조금의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저 사람을 매일 만나면서 인사는 하지 않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잘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돕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 답이 정말 누구인지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었는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며 불쌍하게 여깁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장을 뜻하는 단어였던 스플랑클론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단순한 마음적 연민, 동정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마치 내 내장이 끊어질 것과 같은 고통, 내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아픈 마음 속에서 나오는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의 자비를 묘사할 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좀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함을 보고 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모두 길에 쓰러져 있었던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만이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바라보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 사람을 문제로 바라보았던 것에 비하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존재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밖에 비가 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퇴근할 때 우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산을 들고 이제 쫄랑쫄랑
빗길에 우산을 쓰고 아빠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그때 제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4살이었으니까 미국 나이로 하면 3살 전후쯤 되겠죠. 네. 그 나이 때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버지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산 들고 아빠 기다리러 가야지 하면서 쫄랑쫄랑 걸어갔는데 엄청 큰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사거리에서 아빠 나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 앞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그 슈퍼마켓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막 소리치면서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혼자 있었던 제가 문제로 보였던 거죠. 4살짜리 꼬마가 혼자 큰 길에 오랫동안 서 있다라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니면 부모를 놓쳤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는 거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을 부른다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잠깐 보호해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준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만 쳤어요. 집에 돌아가! 저를 문제로 봤지 길을 잃은 한 아이로 보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문제로 봤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고 상황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만 바라본 것이죠. 반면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진 사람을 존재로 봅니다. 인격적으로 봅니다. 상처 있고 쓰러진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배경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고 존재로 보시나요?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스쳐 지나가는 여러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길을 여러분 다시 걸어가실 텐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셔서 도우라라고 말씀하셨던 존재가 그 길에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 연민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실천합니다. 그는 상처를 씻기고 자신의 짐승이었던 당나귀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비용까지 다 책임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손해보는 것이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웃이 돼야 되겠지 결단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메리러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환자를 위해 제가 모르는 환자지만 그분의 진료비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too much. That's too much.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저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상처만 치료해주고 끝내면 충분하지 않을까? 안전한 곳까지 옮겨준 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왜 비용까지 다 지불해주고 하는 거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메리러 병원 가가지고 진료비 대신 수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비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감정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기꺼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정까지도 포기하지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목적지 없이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야 되니까, 내가 직장에 가야 되니까, 내가 집에 가야 되니까 길을 걷는 것이지 아무 목적 없이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가야 하고 어느 시간 안에 그곳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가요? 자신의 종교적 규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아니면 예배 시간에 따라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멈추지 않고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이들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예배에 늦지 않아야 되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야 하니까 신앙이 매우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실천이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배 중에 저혈당이 오셔가지고 쓰러진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앰뷸런스를 부르고 마침 다행히 그 성도님 주변에 이제 의사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속히 조치하고 병원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앰뷸런스 부르고 이제 이분이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 옆에 있었던 의사 성도도 함께 병원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였고 성도만 거의 10만 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두 성도님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만 명 중에 한 명 쓰러진다고 해가지고 관심 가질까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예배 당시에. 3층 예배실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밑에 층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몰랐습니다. 2층, 1층에서 예배드리던 분들은 한 분도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일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회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목사님과 신방 일정이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픈 환자를 보고 그저 같이 떠납니다. 이 성도님은 그날 예배를 다시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여 있을 수 있었던 모든 뒤의 일정들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성도님은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종교적 열심이 사랑의 실천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의 실천만 있고 예배가 없어서도 안 되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서 봉사하십시오 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떠나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린 때론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나에게 있는 그 종교적 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포기하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버리셨나요? 그게 아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원래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사랑의 실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남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되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대화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이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비의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 이웃이 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인종적, 계층적, 나이적, 성별적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웃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비가 관계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8년에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합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물질적인 또는 의료진을 또는 구조대원들을 보내는 일들이 있게 되죠. 재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또는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서 많은 나라에서 인력과 재원을 보냅니다. 먹을 수 있는 생수, 음식들 뿐만 아니라 옷들, 여러 가지들을 보내게 되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인도네시아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에 문제가 생기나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슬람들 도울 필요 없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초월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슬람이지만 우린 그들을 이슬람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친구로, 이웃으로 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미국, 한국도 그렇죠. 둘로 나눠져서 반반 나눠져서 싸웁니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입니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죽여야 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두 다 깜빵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우리 마음 중에
난 정말 저 사람이랑만은 이웃을 할 수 없어. 야, 난 정말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허물 수 없었던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벽을 허물고 이웃에게로 다가갈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가라, 그리고 하라. Go and do. 이웃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열어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보았던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또 나의 노력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계와 편견을 넘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름이 오히려 이웃이 되려는 원동력과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우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